문제없는 인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작던 크던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의 인생에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보면 1장에 이스라엘,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1장 2절에서 바로 시작이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Whenever you face the trials 라고 돼 있어요. if가 아닙니다. 만약에 너희가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은 안 만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whenever 이라는 단어는 문제를 당연하게 만나게 될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 가운데 기쁘게 여기라라고 선포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웃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저 사람은 언제나 웃고 다니고 다 괜찮은 것 같아, 문제가 하나도 없나 봐가 아니라 문제가 엄청 많아도 웃으며 기쁘게 살 수 있고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문제를 만들어서 고통하면서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옆에 분들에게 인생에 문제가 있어 얘기해 보세요. 인생엔 문제가 있어.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뭐 이렇게 아침서부터 인생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제가 리더십 책을 읽다가 평생 정말 맞다라고 생각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에도 한번 거꾸로 얘기해 갖고 제가 그랬었는데, Life is 10% of what happened to us. 삶은 10%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 즉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서 안전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튀어들어와서 나를 받으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팬데믹, 이건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10%이라는 거예요. 근데 life is 10% of what happened to us plus 90% of how we react to it. 90%의 내가 그 10% 이루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삶이다. 그러니까 90%는요, 내 삶에 이루어지는 문제들에 내가 어떻게 리스폰드 하느냐가 나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 10%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돼? 아니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 이 압살롬을 우리는 보통 알죠. 다윗의 셋째 아들 이 압살롬을 이 압살할 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 살롬은 평화예요. 나의 아버지는 평화이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원래 이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너무 좋은데 하는 짓이 아주 나빠서 압살할 놈이라고 우리가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그 압살롬의 얘기. 압살롬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다윗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이 이복형입니다. 엄마가 달라요. 암논이라는 형이 있는데 그냥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일찍 생명을 잃었는지 이름만 있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고 자기가 실질적인 둘째가 되죠. 만약에 첫째가 왕위를 물려받는다면 압살롬은 정말 암논이 있기 때문에 물려받을 수 없는 왕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큰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친동생 다말이라는 친동생이 있는데 너무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런데 이복 오빠인 암논, 다윗의 첫째 아들이 그 예쁜 것을 보고서 자기 방으로 불러들여서 자기 이복 동생인데 성적 폭행을 합니다. 성적 폭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냥 같이 너무 좋아서 그랬다면 같이 살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당시의 문화는 그랬어요. 아무리 형제라도 내 아내 삼겠다라고 삼을 수 있는 전통이고 문화가 되어져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화였는데 성적 폭행을 하고 나서 인터레스를 잃어버렸어요. 아주 나쁜 친구죠. 그래갖고 쫓아버려서 그랬더니 그 다말이라는 동생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성적으로 폭행한 것보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리는 게 더 나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암논은 정말 나쁜 친구. 그런데 그 암논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압살롬이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동생 다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오늘 말씀 읽다 보면 자기 딸을 낳는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져요. 그 정도로 자기 동생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암논에게 아무 짓도 안 하고 기다립니다. 2년을 참아요. 2년을 참은 후에 잔치를 베풀고 잊어버렸다, 이제는 다 과거의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암논을 잔치로 불러서 죽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제 암논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다윗의 첫째 아들은 자신이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그 속마음까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말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야망이고 욕망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처해진 문제들,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면서 이제 도망가게 되어지고 자기 외가댁으로, 그슬이라는 외가댁으로 도망가서 3년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장군 요압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아버지 다윗과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서 지금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자기가 다음에 왕이 되어질 수 있는 무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관계의 회복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관계가 회복돼,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화해가 이루어졌다,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겉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내고 왕을,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화해가 관계의 회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 또 어떠한 문제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 이 말씀 가운데서 가슴에 담고, 하나님, 내 삶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문제를 제가 올바로 대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겉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입맞춤의 해결을 갖지 말게 하시고 그 문제를 진짜로 풀려지는, 문제가 풀려지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요, 오늘 사무엘하 14장 25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니 그의 머리털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자, 머리털의 무게까지 재갖고, 그리고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자, 엄청난 칭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압살롬의 칭찬 중에서 가장 큰 칭찬이 뭐예요? 잘생기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완벽한데 머리카락도 너무너무 많아서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매년 자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아서 그걸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전쟁 가운데 전쟁을 하다 도망가는데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어져요. 자기가 자랑하는 머리카락,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머리카락, 야, 나도 저런 머리카락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그를 죽게 합니다. 왜? 압살롬이 잘생겼다, 멋있었다, 정말 너무너무 해서 모든 사람이 칭찬했다, 그의 딸도 예뻤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문제 해결의 시작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밖에 있는 형편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상황이 이래서, 이 형편이 이래서 모든 것이 압살롬이 멋있던 것처럼 머리카락이 많은 것처럼 상황이 다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시작은요,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에게 왕이 될 아들을 보죠. 그런데 첫째 엘리압이 왔는데, 이 사람이다, 야, 멋있게 생겼다, 사무엘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도 셋째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들이 또 있느냐? 양을 치고 있는 마지막 다윗. 여러분, 성경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장 우리 삶 가운데 문제에 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 지금 압살롬은요, 문제를 해결하기 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자면 너무 엉망으로 자기 모습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겉모습은 칭찬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모든 것이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한 나라의 왕자고 겉모습도 멋있고 온 나라가 정말로 야, 압살롬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압살롬이 나중에 비참하게 죽게 되어져요. 그의 마음이 올바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문제 해결 이전에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로 내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문제, 지금 내가 풀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향한 여러분의 자세는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나쁜 니은, 욕하면서 저주하고 있다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물질의 상황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과정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저주가 담겨 있다면, 여러분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요.
어렵지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시작은 바로 내 마음의 자세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바로 그 문제 가운데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압살롬의 겉모습의 화려함을, 그가 아들도 딸도 많이 낳고 딸은 너무너무 예쁘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이 상황, 그런데 그의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다윗과 입맞춤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 그 문제의 해결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근데 그 시작은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향해서 화가 나고, 문제를 향해서 저주하고 있고, 문제를 향해서 불평하고 있고, 그 문제를 향해서 맨날 고통하고 짜증나고, 하나님 대체 뭡니까 이 문제 때문에 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 그 문제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똑같이 여러분의 삶에 따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통해, 그 문제보다 그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관계 문제 가운데 저 사람만 없어지면 네 인생 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없어지면 저 사람이 와요. 저 사람이 없어지면 그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만 없으면, 형제 아니야, 오케이?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은 다 편하고 모든 것 정말 기쁨으로 할렐루야 할 것 같은데, 정말 저 사람이 없어졌어. 그런데 나를 더 괴롭히는 그 사람이 와갖고 나중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 사람이 훨씬 낫었어. 꼭 그래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딜하지 마세요. 내 삶에 문제가 왔다면 내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그 문제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8절을 보니까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2년입니다.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2년 동안 왕궁에 와서 요압이 자기를 그술에서 왕궁으로 오게 했는데, 이제 왔으니까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 동안 왕이 한 번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가 첫째 아들이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다윗이 압살롬을 안 불러. 그러면 사람들도 다 봐요. 다윗이 압살롬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안 모입니다. 다윗한테 사랑을 받고 있어. 다음에 왕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주위에 사람들이 엄청 모이죠. 지금 압살롬은 굉장히 조급했을 거예요. 야, 이 상태로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내가 왕한테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지고 있다면 사람들도 자기를 그렇게 생각할 거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나 꿈은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을 텐데, 그래서 요압을 계속 괴롭힙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에 중요함이 있어요. 문제 해결엔 때가 중요합니다. 때라는 단어, 시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우리 두 가지 단어로 보통 얘기하죠.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로 얘기합니다. 크로노스는 크로놀로지, 연대기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런 단어의 원어입니다. 우리가 쉽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크로노스는 사람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때가 참에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 때다라는 이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내가 기다렸던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요, 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간에 내가 만들려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을 피난 갔었고,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왕국에서 사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오래 기다렸어. 이 정도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 나름대로 기다렸어요. 이 정도 기다렸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게 더 큰 문제를 만들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전도서 3장은요,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이 뭐예요?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이 때가 뭐예요? 카이로스로 해석되어지는 바로 이 히브리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도 성격이 좀 급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지금 당장, 그게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이죠. 이 문제는 그냥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벼락 팍 내려갖고 팍 하고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모든 문제 빨리 해결해 버리고, 이제 이 문제 없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어지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문제는 더 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다려라.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제일 힘들어하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예요? 아브라함도 인내를 통해 약속을 받았다. 기다림을 통해 약속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당장이라도 하나님 올해 안에 해결해 주세요. 예,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나의 바램과 하나님의 때가 맞는다면 예,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해요. 40일 금식 기도, 40일 안에 해결 안 해주시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협박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는 하나님, 내가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랍니다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지, 그 40일 안에 해결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협박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압을 그렇게 부르는데 안 와요. 요압은 또 굉장히 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3년 동안 그 소리에 있는 걸 데려와서 봤는데, 그럼 왕이 압살롬, 왜 지금 압살롬이 누구예요? 이제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압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압살롬을 데려와 주면 나중에 압살롬이 왕이 될 때, 그때도 자기도 지금 자기가 데려와서 지금 됐으니까 분명히 어떤 이익이 있다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근데 데려와 놓고 봤는데 아니네? 다윗이 거들떠도 보지 않네? 에이, 아니구나. 그리고 요압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우리 좀 와줘, 그런데 안 오고, 와줘, 그러고 안 오는 거예요. 왜? 별로 영양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이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 밭에 불이 나니까 요압이 압살롬에게 쫓아와요. 압살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적인 것도 마다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압도 나의 손에 이익이 오니까 쫓아가서 따지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같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문제 해결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여기서 문제의 해결은 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다윗이 다 잘했다고 보지 않지만 3년이라는 그술의 시간, 2년이라는 왕궁의 시간, 5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압살롬은 어떤 이유에선 암논이 잘못한 거 분명히 맞지만 어찌됐건 자기 형을 살해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5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그 압살롬에게 주신 회개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이 상황 속에서의 방법은 압살롬의 회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암논이 잘못해서 죽인 것이고 난 정의를 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하게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의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자기의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왕과 만나면 된다. 그러면 그거로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압살롬의 온전한 회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요, 얘긴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못되게 하고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맘대로 가서 방탕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계속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 정도의 재산을 가진 부자라면 종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보내서 아들이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서 야 가서 잡아와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다리셨어요. 뭘 기다렸을까요? 아들을 당연히 기다렸죠. 그런데 하인이 끌고 와도 아들은 돌아올 수 있잖아요. 패서라도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스스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게 돌이킴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로 터덜터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2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측은이라는 단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 이거는 측은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컴패션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내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아들을 향한 내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무엇을? 아들의 회개를. 여러분, 문제 해결은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죠? 아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듯이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5년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그 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명히 암논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계획해서 암논을 죽인 것은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왜 용서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부르세요? 우리아를 죽인 정말 살인자였는데 그가 나단의 지적을 듣고 뭐 했어요? 회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돼라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 문제에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정말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 해결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 마음,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 나의 마음, 내 중심의 자세를 먼저 보시기 원하십니다. 그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엉망으로 만들어서 그렇지요, 내가 인내로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방법이 아니에요. 불을 질러서 요압을 불러서 요압을 푸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로 내가 원했던 대로 왕을 만났어. 거봐, 됐잖아. 왜 사람들은 그런 길을 모르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봐, 내 방법대로 했더니 아버지 다윗하고 키스하고 화해됐잖아, 이루었잖아. 여러분, 이런 착각이에요. 화해가 됐어요? 아니요. 화해가 됐는데 전쟁을 일으켜서 아버지와 아들과 싸우고 결국 아들이 비참하게 죽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건 꼭 이루어진 것, 문제 해결된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under the rug이에요. 그냥 카펫 밑에 모든 것 숨겨서 안 보이는 것, 그래서 꼭 해결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이 일 가운데서는 회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정말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장에 해결하기 정말 원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사람의 시간 크로노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상에 보여지는 나의 것들,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처해진 문제 앞에 내 능력, 내 지식, 내 힘이 아니라 겸손한 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문제 해결의 모습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간증들이 있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한 단어, 한 말씀이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가슴에 담고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나에게 오늘 해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결단하고 헌신하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